오늘 사무엘상 28장 15절의 내용 보면 참 이 성경적인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무슨 엑소시스트 영화의 한 장면, 좀 그렇게 비춰져요.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뭐 하다가?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받게 되죠.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몸 아픈 것도 아니고요. 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주변에 사람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심각한 그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믿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어려움이죠. 오늘 사울의 예를 보면 이 용두사미의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로 볼 수 있죠. 그의 시작은 정말로 찬란하게 시작했을 때 마지막은 그 어느 누구보다 비참하게 삶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의 예로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받게 되고 또 사무엘과의 관계성, 이제 사무엘이 이제 죽은 이후로 이제 더 이상 뭐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가 모든 것이 이제 끊어져 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이제 무당 찾아간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무당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 신접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었던 사람이 바로 이 그 사울이죠. 근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주님의 자리,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의 자리가 멀어질수록 삶에 있어서의 이 공허함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로서 항상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또 세임 얻는 우리들의 삶은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러니까 사람은요 보여지는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채울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사람의 소유를 통해서 이제 다 채울 수 있으면 가지고 있는 사람, 뭐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겠죠. 최근 한 3, 4년 책에 보니까 그 책에 한 3년 전 통계인데요. 코로나 이전 통계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 상위 이제 소득의 10%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자살률이 한 30% 이상 증가됐대요.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소득을 통해서 사람이 채울 수 있는 것과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심적인 공허함이 있고 채울 수 없는 갈급함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많은 부분이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오늘 사울의 예를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음을 우리가 채우지 못하면 영적인 갈급함을 육적으로만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영적인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오늘 사울의 예는 왕인데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단절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이야기하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아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14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사울은요 사무엘을 못 봐요. 영으로 올라온 사울을 이게 본 게 아니에요. 얘기를 듣죠. 못 봐요.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무당이 보고 있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 그냥 쉽게 그냥 무당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이 무당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게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그걸 직접 봤으면 무당에게 물어봤겠습니까? 안 물어봤죠. 실제적으로 사무엘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심각한 문제, 이 사무엘이 사무엘이냐? 심각하죠. 이게 누구냐 도대체 사무엘이냐? 학자들로 나눠져요. 사무엘이다 아니다. 뭐 이제 성경에서 가짜 사무엘이다라고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생기죠. 네?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 성경에 있어서 이 앞뒤 내용,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의 그 문맥과 전체적인 상황과 이게 맞지를 않아요. 우리가 뭐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아니 그 심각한 문제는 죽은 사람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돌아옵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못 와요. 성경에서의 수월의 개념, 지옥의 개념, 구약에서의 그 지옥의 개념은 어떤 고통이 있는 곳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그 욥기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세상사를 하나님과의 그 지옥은 그러니까 뭔가 쉼이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 그러니까 어떤 유황불이 끓어오르는 그런 개념과는 조금 그 구약에서의 지옥의 개념은 거리가 있는데 어쨌든 그 지옥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물론 신약과 이제 연계돼 보면은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지옥 고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가는 것. 구약에서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성경의 그 저자들 하나님 영감을 받아서 쓴 저자들에게서 가장 큰 고통은 시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가장 큰 고통인 거죠. 그 저 사람 지옥에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악한 영을 통해서 지옥의 그 영적인 존재가 다시 돌아와요. 심지어는 사무엘이 지옥에 있어. 그럼 누가 천국 가? 사무엘도 예? 사무엘도 지옥 가 누가 천국 가냐고요. 다시 와. 심지어는 어떻게 와요? 무당을 통해서 와. 그럼 이 시대에 똑같이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점집 가면은 뭐 다윗도 보고 사무엘도 보고 그냥 다 보겠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을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사무엘을 가장한 악령이다. 이게 정말 근접해요. 이게 진짜 사무엘이면은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무엘을 가장한 악령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제 그렇게 보게 되거든요. 이게 가장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에 그게 가장 근접한 해석인 것 같아요.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불러올려서 이거 불러올린다라는 것도 이게 있을 수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허락하에 어떤 그 악한 영의 존재가 움직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고요.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을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이 이제 그 왕이 생기기 전과 후에 가장 강력한 대적은 블레셋이죠. 블레셋. 끊임없이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이제 물리쳤을 때 다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뒤에 보게 되면은 뭐 골리앗을 죽였다고 해서 없어졌던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게 되는데 군대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무슨 죄 지어도 그냥 회개하면 되지. 내가 지금은 이제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져 있어도 내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또 꿈을 통해서도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통로 자체가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 최고의 저주예요, 저주. 기도 안 하는 것을 떠나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전혀 들으시거나 반응하지 않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좀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들.
세상 가운데 주님 말고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다. 전부 다 사라져요. 변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그 본질적인 것들은 다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울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사람이 행하는 것 자체가 그 무당 찾아가게 되고 또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그분 장중 안에 있어줘야 되고 뭔가 내 인생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내 자유와 개성이 억압되는 이런 상태들 이런 것처럼 이제 비춰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주님께 내 삶의 그 갈급함에 대해서 간구할 수 있는 모든 것 자체가 정말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하고도 충만한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행할 길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때로는 그럴 때도 있죠. 정말 좀 이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좀 뭐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고 오래되다 보면은 이렇게 의구심이 들 때도 있거든요. 이 기도를 좀 다르게 해야 되냐? 아니면은 좀 기도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은 항상 끊임없이 이제 본질적으로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 헤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좀 어떤 가능성, 그러니까 그 기도 외에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 어떠한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아마 그걸 먼저 했을 거예요. 사람이 본질적으로 본성대로. 그런데 그게 안 됐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심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성. 그러니까 기도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먼저 간구해야 되고 그 간구함과 동시에 주의 음성에 대해서 듣길 소망하는 이들은 먼저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울이 왜 불순종합니까? 왕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또 전리품을 나눠줘야 되고 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무엇보다도 사울도 갈급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서 찾아 나가잖아요. 무당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 치잖아요. 잘못된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의 삶의 모습 자체가 왜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기도도 어떤 사람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돼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라 항상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와 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부탁할 일이 있어도 좀 부탁하고 그 관계 가운데서 이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건요.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와의 그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고 자녀로 이게 그 하나님은 부모로서 그분의 역할을 아주 성실하게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떨어져 나가면 끈 떨어진 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뭐 연이 있어도 끈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죠. 그냥 올라가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주님과의 관계성,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요. 전부 다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성이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듣지 않으시는 모습. 1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참 비참하죠. 하나님이 대적이 됐어요. 대적. 사울의 앞날을 가로막는 대적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왜 대적이 되죠? 죄 때문에. 원래 사람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예요. 대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그 말씀의 테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 때문에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인이지만은 주께서 의롭게 여겨주셔서 은혜 가운데 풍성함 가운데 있게 주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를 그 출발함에 있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다들 목표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목표들 보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목표잖아요. 다들. 아닌 척해도 다 그렇잖아요. 다. 네? 주님 만나는 것보다 로또 맞는 거. 네. 로또 맞으면 다 기쁨이 될까? 네? 그 송희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아는 목사님의 좀 간증을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은 아니고 어떤 작은 교회에서 로또 사가지고 교회 짓자 해가지고 헌금으로 이제 로또를 산 거예요. 사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로또가 맞았어요. 1등이. 실화를 얘기하는 거 실화. 예. 뭐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교인들 다 뿔뿔이 흩어진 거죠. 교회 짓자 했는데 나중에 마음들이 이거 n분의 1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겨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나중에 이제 회복의 역사를 이제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머리가 이제 다 하얘져가지고 이제 이런 뭐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소망감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그 참 로또가 1등이 맞았다는 것도 신기하고 예? 어쨌든 이게 보이면은 사람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그분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 기도할 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 제목 가운데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제목을 앞에 놓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씨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앞에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는 그 기도 제목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씨름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주님의 존재 자체는 사라져요. 기도 제목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도 하시고 저런 분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날마다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야, 너 이제 기도 그만해라. 네? 어떨 것 같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기도 그만해. 기도할 때마다 너 이제 기도 그만해. 예, 이런 감동을 계속 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봤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요. 주께서 듣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표현 어떻게 하죠? 얼굴을 가리신다는 표현하고 있죠. 저 보는데 맨날 죄만 져. 짜증나실 거야, 아마. 그 얼굴을 다른 쪽으로 딱 이제 돌리시는 거죠. 얼굴을 돌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와 나 이제 상관이 없어.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신앙생활이 이제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전념해서 나아가야 될 것이 맞긴 한데 이 쓰임받을 수 있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더 깊이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때, 쓰임받을 수 있는 때가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에게서 시간이 항상 이렇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 얘기도 많이 들잖아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고 이게 이제 사역의 깊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밖에 못 가요. 꼭지점에서 시작하면 쭉 가는데 이 중간 오른쪽 중간쯤에서 시작하면 올라갈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육신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뭐 여호수아 갈렙처럼 뭐 80이 넘어가도 그냥 네? 총명한 밀치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에게서 육신적인 한계가 분명하게 있잖아요. 주께 쓰임 받을 수 있을 분명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우리가 왜 근데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이 선택권은 나에게 있어. 너무나도 이제 이 교회에서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끝까지, 예? 그냥 허리 구부러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심에 때가 있고, 사울도 분명히 때가 있잖아요. 그 때가 지나가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하시고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는 조금 더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그냥 기회가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변에서 보면 어쨌든 목회자로서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실까? 기도는 하지만 그걸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께 쓰임받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그냥 알아서 다 사용하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믿음의 응답을 할 것이냐, 어떻게 믿음의 응답을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봤던 것처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괜히 그 말씀 붙들고 위안 삼다가 그냥 진짜 이 환경에 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불러줬으면 일찍 불러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늦게라도 불러주셨으면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 자체가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가끔 좀 생각해 보면은 좀 가끔 이게 선교사님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나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열매가 있고 정말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다 나가면 또 여기 국내 또 교회가 비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사명을 감당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16절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너무 불쌍하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저녁 기도하려고 딱 왔어.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순간 주님께서 야, 너 기도 이제 그만해라. 이게 남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남 얘기가.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사울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심의 때가 있고, 또 계시록의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촛대가 옮겨진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진다. 사명의 자리가 옮겨진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명의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 정말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후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나라를 빼앗겼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18절에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왜 버림받았습니까?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음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이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이들은 그만큼 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더 부여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말씀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근데 말씀 순종 왜 안 했습니까? 순종하지 못한 이유. 다윗이 이제 아기스의 연관돼서 있을 때에 그 블레셋에 충성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가족들이 다 끌려가잖아요. 아말렉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무리 중에서 200명의 사람들은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멈춰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만 가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거든요. 근데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 문제들. 그러니까 이긴 사람들만 전리품을 받고 중간에 이제 피곤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리품을 안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만큼 근데 그 문제를 다윗은 그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승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면서 공평하게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평정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전리품을 취한다는 건 민감한 문제였어요. 그 사울은 1대 왕으로서 이 백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특히 이제 생명 걸고 싸우는 이유와 목적은 왕에게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나누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거 있는 거 다 죽이고 죽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것도 아니고 멀쩡한 걸 다 가져가고 먹으면 재산되는데 다 하나님께서 손 못 건드리게 하는 거죠. 그 부분 가운데서 사울은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할 때는 그만큼의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 그냥 하기 싫어. 그냥 하기 싫어서 불순종하는 사람, 주의 음성 듣는 사람이 그냥 하기 싫어해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을 때에 그와 같은 사정과 형편을 모르고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끄시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사울은 그때마다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버림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 가운데 주의 뜻을 받들어서 움직이고 행해야 될 그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주인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좀 겸손하게 쓰임받고 순종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는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불순종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순종할 가능성이 있을까? 5년, 10년 계속해서 불순종해 살았는데 앞으로는 순종할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그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삶의 터전을 흔드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터전을 흔드셔서 그가 이제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달아보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터전을 흔드실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가? 불순종하면 관계 끊어집니다. 특별히 더 맡은 바 사명이 크게 주어진 사람, 주께서 사명을 더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더 받은 사람일수록 맡은 바 사명, 그 듣는 것에 대해서 멈추는 그 순간에 또 책망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불순종한 사람이 사울만 불순종했겠습니까? 근데 왕이잖아요.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사명의 내용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불순종하면요 그냥 그 영적인 부분, 믿음의 부분이요 그냥 그대로 유지되거나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뒤로 갈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잘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깊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요거는 순종하고 요건 안 하고 그러면 점점 더 이제 전쟁도 보면 전쟁 나면은 열심히 전방에서 전쟁 준비했던 군대가 앞으로 가지 후방에서 그 보급한 사람들이 앞으로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이 전방에 있었던 전방에서 쓰임받아야 된 그런 군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신앙인들이 점점 더 뒤로 밀리는 거예요. 뒤로. 사명의 최전선에서 조금씩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면 전방에 있던 내가 저기 후방 뒤에 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후방에 있으면 좀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후방에 있어서 무거운 훈장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보급품 날리다가 무거운 훈장 받고 그런 일은 많지 않잖아요.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불순종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지를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뭐 순종 안 하면은 그냥 영의 상태다.
그 영의 상태에서 순종하면은 더 많은 것을 주시는데 불순종하면은 그냥 있는 그 상태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주신 것 자체가 조금씩 이제 소실돼 가요. 소실돼 가요. 그런 부분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 자신이 정말로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고자 하고 마음의 감동 따라서 삶을 살기 위해서 길을 세우고 마음을 열고 있다가 아버지께서 말씀 주셨을 때 마음의 감동 주셨을 때에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거 한 말씀 붙잡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영의 양식으로 삼고 또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실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거든요. 그 준비된 사람이 누구 있는가? 누가? 어느 교회가 준비되어 있고 교회 가운데서 누가 준비되어 있는가?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다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시대는요. 사람이 많은 게 이렇게 중요한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 가운데서 사람이 많아서 더 많은 일하고 없어서 못하고가 아닌 것 같아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순종하는 일꾼들, 교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그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이들, 그 살아있는 눈빛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죠. 순종하지 아니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고 반대로 불순종하니까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주님께서 손으로 붙잡고 계셔야 되는데 오히려 적들에게 넘겨주신대요.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지옥에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옥에서 아들들하고 같이 있을 것이다. 이거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는지라라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다.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다. 이게 마음속에 있어서. 제가 가끔 예를 들잖아요. 울타리의 양들은 끊임없이 땅 파. 열심히 파. 나가려고. 건너도 뛰어보려고 하고 땅도 팔려고 하고. 답답하잖아요. 갇혀있으니까.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인생 가운데 좀 답답하게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탈출해 봐야 되겠다. 주의 손, 주의 울타리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복인지를 우리가 말씀 통해 보게 됩니다. 삶에 있어서 이 공허함의 문제는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부분. 믿는 자로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고자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냥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은요 그냥 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왔으면 벌써 다 누리고 있겠죠.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 순종함에 대해서 이 시대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려졌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또 한 부류는 정말로 귀한 부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제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항상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이 내 문제 있는데 이거 주님께서 이거 언제까지 이거 붙들고 있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거, 그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안에는 귀한 것이 있잖아요. 그 귀한 것을 아무에게 줍니까? 여러분 귀한 거 있으면 아무나 나눠줘요? 길거리에서? 아니잖아요. 귀한 거 귀한 사람들에게 주잖아요. 하나님 안에는요, 우리의 삶을 기쁘고 풍성하게 하고 또 남을 믿는 그 온전함이 있어요. 그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실까? 말씀을 통해 보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냥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이것만 좀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신앙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 옛날엔 내가 참 이런 열정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참 힘들고 어렵고, 그게 아니라
주님 주셨던 그 믿음의 열정이 10년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잖아요. 앞으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삶을 생각해 봤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된다면 주님 안에 있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고 온전한 삶이고 또 삶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면 두려움의 모습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10년 가운데 지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혼자 다 해야 돼요. 도와줄 사람 없으면 절망스러워요.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빨리 선택하고 집중해야 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계산해서 답이 안 나오면 빨리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곳에 집중을 해야 되죠. 주변에 들려지는 소식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죽음의 때를 맞이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두렵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어떤 게 맞는 것일까? 내게 믿음이 없다면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모르니까 두려워해요.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셔서 그 울타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원하시는가 아닌가. 네. 우리에게 있어 믿음의 영역이 있고 주께서는 감사하게도 믿는 자에게는 등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수고 아픔에 대해서 아시고 영원한 상급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충만함을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 정말 주님 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돌아보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죽게 가능성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죽게 대한 믿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주님 원치 않은 것들은 버리고자 하고 아버지께서 은혜로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스스로. 삶을 산다는 것이 스스로를 생각하고 주변, 가족들을 생각하고 기쁨과 소망감이 넘치십니까? 아니면은 다들 보니까 인생들이 좀 안타깝습니까? 어떠세요? 주님이 아니면 정말 인생이 안타깝잖아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임 얻고 그래서 소망이란 단어를 입술에 두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결핍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부터 모든 결핍은 시작되고 확장돼 나아갑니다. 이 반대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온전한 기쁨은요. 세상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함에 있어서 앞으로를 준비하고 계획하면 야 이거 이러다 더 쪼그라들면 어떡하지? 이걸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소망이라는 단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흥시킬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주님이 소망이잖아요.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 되십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주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심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돌아보고 그 예비하심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때.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그분의 온전하신 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언어는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을 다 갉아먹습니다. 어제 기도하고 오늘 불평하고 생각으로 될까 안 될까? 이거 하다 보면은 날마다 똑같아요. 그걸 제가 뭐로 말씀드려요? 건물 짓고 무너뜨리고 땅 파고 덮고 이거 똑같이 하다 보면은 날마다 기운만 빠져요.
주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마음속의 기쁨과 소망함은 다 마음의 두려움이나 내 마음의 감정의 기본적인 그 근본 자체는 다 그리스도에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울과 같이 버림받고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쓰임받다가 주님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순종하는 한 사람 되길 원하오니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세임 얻고 나가게 하여 주시며 소망의 언어를 우리 입술에 두셨사오니 그 소망이 실제화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증거하는 귀한 삶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